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번 더 믿습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두 가지 큰 축복을 경험했어요. 광야를 잠깐 말하냐면은 그때는 그 묘사입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은 그 일을 관찰하면은 우리들에게는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광야였지만은 수르 광야, 신 광야 이렇게 광야였지만은 지금은 우리들에게는 세상 광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가지 큰 축복을 경험했죠. 여러분 안 것처럼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쓴 물이 단물로 변화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광야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문제는 풀어진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문제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져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보면은요 끊임없이 터지는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어떤 때는 숨을 쉬기가 어렵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저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이손 저손 다 잡아봤다 소용이 없구나. 이것저것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결국에는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는 거예요. 광야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가 풀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아무 생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내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자꾸만 돌아올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는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고백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광야는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의 장소이며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세상에 왜 왔냐는 거예요. 오고 싶어 왔나요? 다시 거론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계획해서 왔나요? 아니에요. 알레고리카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세상입니다. 태어났으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의 일들,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아픈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광야의 삶에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도 먹고 내 자식도 먹고 손주도 먹고 대대손손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에 걱정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 이제는 우리 광야에 마실 물이 그리고 먹을 양식이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에요.
그 악한 세력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불가피하게 그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런 찬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 이런 표현이 쓰지만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리베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난 후에 광야길을 계속 행진하는데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곳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하고 전쟁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이 겪는 일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걱정의 전부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더라도 우리의 이 떠나지 않는 부인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아말렉 공격으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알레고리카 해석을 또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잠 잘 자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잘 먹는다고 잘 입는다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산다고 해서 죽음이 면제가 되나요? 죽음이 없어지나요? 죽느냐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심각한 전쟁에 돌입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런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해답을 주고 있으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해답의 출발이 뭐예요? 기도함으로 이거예요. 아까 그래서 광고 시간에 오래 말씀했지만은 기도함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함으로. 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미움은요 미워하면서 미움을 배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혼란스러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백성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순종했으면 여건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형통해야 되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면 형통한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할 때 그 형통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당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데
실상은 원망이 터지고 가슴이 터질 사람은, 분통이 터질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했더니 홍해가 가로막혀요. 가로막힌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해답도 없어요. 먹을 물과 양식도 없어져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돼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세상 말로 운명이요, 성경적으로는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되 눈앞의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눈앞의 사건, 눈앞의 현실에 그냥 수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사람 지도자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일꾼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까요? 우린 지도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목자 목로님들. 그러나 정말 지도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이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택을 받으신, 하나님께 피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들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피택 받으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피택 따신 분들, 특별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목자님들, 목녀님들, 주일학교 모든 부서장님들, 교사들 더 확장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은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저들을 갖고 놀다가 나중에 죽음에 매여 일생 종로를 타다가 저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소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누가 이끌어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눈앞에 맞닥뜨리는 어떤 현실. 그것이 아까 우리 강경님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힘이 드네요. 자식이 병들었다는 것, 그 사실과 자식이 치료되는 과정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쳐다보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러나 그 현실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왜 암이라는 광야로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장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서 말하지는 않을게요. 이 사건 통해서
딸과 온 가족의 믿음이 점검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크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러면서 어떤 이어지는 말씀을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장로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는데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베림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모세는 이 상황 앞에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제일 먼저 뭐합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두 번째, 나는 전쟁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위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도록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 자신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두 가지 위기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도 현실이에요. 내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걸어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자,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 현실의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오도방정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질병이건 물질 문제건 자녀가 지금 잘못되고 있건 그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매이면은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 반대로 현실 문제를 알긴 알아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면 문제가 풀어진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건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양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고 두 가지 선택을 해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첫째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전쟁의 현실의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가 있고 전술이 있으면은 전쟁에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칼 갖고 총을 싸웁니까 지금?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면서 피튀기는 생존의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생존 경쟁이라는 거. 경쟁은 뭐예요? 내가 너를 무너뜨려야지 내가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어내려야지만이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피튀기는 생존 경쟁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왜 아말렉 저놈들이 와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말렉 저놈들이 내게 왔냐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재수에 온 붙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운이 나빠서 그랬습니까? 무 때문에 말아야 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말렉 때문에 그래 소용이 없어요. 싸워야 되거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은 현실을 인정합니다. 골리앗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실에 함몰되어서 그 현실 앞에 여러분 버버버버 떱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나라 백성은 왕도 그 앞에서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멘.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투만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모세는 큰 위기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에 사람을 보내는 것과 산에 올라가는 일을 동시에 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불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도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이 말씀은 기도원 가는 분들 예 좋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원 원장이 아니고 그가 기도원 직원이 아니면 기도원에 살면 안 돼요. 그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어떤 예화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예화를 사용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대학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의미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 볼 때 환상 보여주어서 답을 가르쳐줘서 대학을 붙게 해달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현장에 뛰어들고 문제를 대면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원수와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세를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순종이죠. 불평하나요? 아니 왜 당신은 안 나가고 나보고 나가라입니까? 역할 바꿉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모세가 위험합니까? 여호수아가 위험합니까? 각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이죠. 거기 기적이 나타나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니라. 모세와 아론, 훌, 전쟁이라는 이 냉혹한 이 현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그 현장에 여호수아와 뽑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가요. 전쟁의 본질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르비딤에 있던 그 아말렉이 와서 나를 공격했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훈련됨을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걸 깨닫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 해봐요. 해보고 나서 그때서야 주 앞에 무릎 꿇어요. 그때쯤 되면은 이미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세상 지나갈 때 어떤 일을 만났고 또 어떤 일을 맞닥뜨릴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맞닥뜨리실 때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들은 죽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마들을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누가 같이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함께 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함께 갔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야 돼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입니다, 모세.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쓴물로 단물로 바꿔버리고 만나를 내리는 그 약속을 전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함께 갔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느냐? 믿는 사람의 모임이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서로가 너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 몸의 내장 기관,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지체라고 그래요. 서로 기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은 이것이 각각의 기능을 붙여서 할 때에 몸의 건강한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살라고 주께서 보내주신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일해봤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요, 그래서 새벽기도 성도들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보험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기도하는 이 땅의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갈 때 모세가 데리고 갔는지 그들이 따라가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전쟁 광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건강한 해석, 좋은 해석들은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손을 왜 들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가 손 들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 들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할 때 이걸 뭘 말하는 거냐? 다시 모세는 손 들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자, 두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야, 하기 싫으면 안 해. 괜찮아요. 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손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 손 잡아주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손 잡으세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어떤 질병이에요. 풀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하나님, 내 아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죽게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손들었다는 것은 뭘 말하면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손들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손들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의 해석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 포기. 나는 하나님 손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군대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전쟁 연습해봤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말렉에게 당하면 몰살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손들었어요. 하나님께 손들었어요. 바로 그 두 번째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인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인하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말씀 11절 12절 보십시오. 손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겨요. 참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죠. 손 들면 이겨요. 손만 들면 이깁니다. 손 내리면 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에 넣으셨을까? 전쟁의 승패가 손에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쟁에는요, 무기와 전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근데 손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리면은 내 아들이 망해요. 내 딸이 망해요.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남편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팔이 아파요. 기도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이 뭔지 아요? 인간의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서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전에 이 땅을 계약해 놓고 나서 1억 8천을 놓고 이 땅을 계약해 놓고 나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100대 1로 추첨해서 우리 교회가 됐을 때 한없이 기뻤지만은 막막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머지 중도금이 15억을 내야 돼요. 15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 잔금을 내서 27억을 마련해야 돼요. 어디 있어요? 그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쪽 공동 그 옛날 예배당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손을 두고 내가 뭘 응답을 들을 때까지, 뭐가 보일 때까지 손 내리지 않아야 호기 있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팔이 아파져요. 끝까지 이랬어요. 나중에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손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마비돼 버려서 나중에 하나님 손을 머리에 얹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팔이 이게 끊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 그냥 손 내리고서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언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곳에 와서 한번 그런 짓을 하면 동안 절박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연약함입니다.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겨요. 손 들면은 또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 내리면 내 백성, 내 동포가, 내 민족의 피를 흘리면서 막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손 들면 우리가 이겨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받치죠. 내려오지 못하면 받쳐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것도 힘드니까 돌을 갖다가 거기에 앉혀놓고 이들이 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아는 거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봤자 그는 연약한 인간의 뿐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별 사람입니까? 아론과 훌이 없다면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손 내리지 말고 정 힘들면 돌을 가져다가 받쳐서라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아니면은 모세가 손을 들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흔들면 언제까지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흔들면 언제까지 흔들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인생 최대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것은 신약으로 연결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죽는 거예요.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생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자, 구원받은 사람께서 이렇게 겸손하다 그랬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기브업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의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아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십시다. 해가 지도록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해가 질 때까지 해야 돼. 이 죽고 사는 싸움은요, 아말렉과 전쟁은 타협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피 흘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끝까지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옆에서 마귀 새끼가 뭐라고요? 속삭이건 뭐라고요? 깔짝거리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광야 세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 마귀 새끼와의 전쟁, 어디까지? 이길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두 번째, 11절 13절까지 발견하는 영적 사실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성경적 배경을 아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이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거기는 그들에게 칼과 창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생활 도구로 쓰는 칼 이런 거는 블레셋 사람이 대장간 집에 가서 그거를 만들어서 썼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에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입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이 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광야의 인생의 끝은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의 승리고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승리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이상의 목표예요. 광야는 순간이요, 수단이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말했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아픈 세상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셨어요.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루어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 여러분이 울면은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을 할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면은 누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망하면은 부모가 아픕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아픕니까? 광야 세상, 광야길을 먼저 걸어간 모세가 광야의 삶의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이라고 했고, 사도에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나가는 이 광야 세상을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광야길에 생명수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난다면 이 광야는 축복의 이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 여러분들의 최후는 언제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갈 때 모든 것이 합력과 서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데려갔는지 모세를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자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헌신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